고린도 전서 4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인데,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배부르고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세상적으로 왕노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를 하는데 우리는, 바울 자신은 말합니다. 또 바울과 함께하는 또 수행하는 그런 또 동역자들이 물론 몇 사람 있지요.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끄트머리에 두었다. 가장 꼬레비로 가장 밑바닥에 두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란 말은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배부르고 풍성하고 잘 살고 넉넉하고 왕노릇하고 아주 부유한데 복음을 전하다니는 바울의 그 전도 일행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가장 밑바닥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럼 여기 우리가 배울 점은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다 내려놓을 게 많죠. 내려놓고 바울의 영성을 따라가겠지요. 근데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영성을 안 따라가. 안 따라가고 누굴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 마귀를 따라가.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터지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어요. 피눈물 나며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그들을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은 바울의 복음이 잘 안 먹혀 들어가. 왜요? 세상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차곡차곡 잘 안 먹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하는 그 바울의 심장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장이 답답하니까 이런 글을 썼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떠할까요? 바울의 마음까지 답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주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시원하고 기쁘고 좋아야만 우리 성도들에게서 좋은 일이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누차 계속 말씀드린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바울을 본받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영성, 그 바울의 사역, 바울의 그 사명 이런 것들을 본받자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 바울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바울은 달려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세상의 야망을 포기한 바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야망. 바울은 가문도 좋아요. 학문도 좋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어요. 1등 시민입니다. 1등 시민. 그렇지만 그걸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제가 자랑할 만한 건 좋지요, 많지요. 그렇지만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고. 쓰레기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복음에 올인한 이 바울의 그 영성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버린 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명예조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부유한 거 좋은 거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좋아졌겠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많이 약해졌다, 어두워졌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들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세상에 배불렀다 그 말이죠. 세상에 넉넉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살만하니까 오히려 영적인 부분은 빈곤해졌다, 가난해졌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라우디아 교회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신문에 석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올리는데 이제 9월 달에 올리려고 뭔가를 써놨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라우디아 교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이제 원고를 다 써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에 배부른 것 그거 내려놔야 십자가의 도에 올인해야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고 바울의 영성을 닮아가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고 바울도 물론 좋아할 줄로 압니다. 바울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찌꺼기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두었다, 가장 미만에 말단에 두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뭐가 모자랐어, 뭐가 부족했어, 끄트머리에 두었고 구경거리로 세상 사람들이 웃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불쌍한 세상적으로 인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상관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오직 구령열에 불타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고난과 수고를 애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수고하여 신의 손으로 일하며 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다. 하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다. 바울의 그 모습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주 비참해 맞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단 뿐이지 그것 때문에 체면이 구겨지거나 자기 신분이 위험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 붙잡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하여 일을,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길이냐,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좁은 길 가라 그랬죠. 예수 믿으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좁은 길로 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바울도 아주 좁은 길로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제 많이 비천하였고 또 주렸고 목말랐고 헐벗었고 매맞았고 쉴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비천했단 말이에요. 가장 미말에 아주 천꾸레기 됐다 그 말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명자의 그 길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체면 구겨지거나 자기 신분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러지 않았어요. 아는 것 없이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런 바울의 그 사명감을 철저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다 버렸다고 말했다. 세상의 것 자랑할 만한 것 좋은 것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 세상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까지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이름까지 말할 수 없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있고 또 표 한 표 얻으려고 그러게 꼭 있어요. 속심이 표 좀 얻으려고, 교회들한테 선심 좀 받으려고. 특별히 작은 교회를 가겠어요. 그런 분들이 큰 교회 가지, 큰 교회가 유권자가 많고 표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다닌 척 믿는 척 하지만 가짜로 거짓으로 정치꾼들이 그런 표 얻으려고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한국 정치의 대표되는 인물들이 여의도 선거에 안 갔던 사람 없어요. 여의도 선거에 크잖아요. 교인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리 보니까 제일 앞자리 쫙 앉아서 정치꾼들이 그 예배 시간만 그렇지 밖에 나가면 신앙 냄새도 안 나요. 예수 냄새도 안 나요. 구역질 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요?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앉아있지.
복음으로 바울같이 그런 정신 자세가 있겠어요?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다 걸러요. 잘 믿었냐 잘 못 믿었냐 다 걸러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간 사람들, 또 정직하고 착하게 신실하게 믿음생활 잘했으면 합격되는 신앙은 물론 휴고되지요. 그러나 휴고 안 될 사람도 많아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믿고 교회 다녀가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세상에 배부르고 세상으로 출세하려고 교회 와서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러나 바울의 영성을 오늘 보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아주 출세하고 왕 노릇하고 아주 의시되고 우쭐거리고 그런 모습을 바울이 지금 한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울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들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다기보다는 머리에 지식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많아요. 곧 머리에 지식만 많이 쌓지 가슴이 뜨겁지 않고 또 기도가 없고 또 성령의 불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머리에 지식도 중요하고 그거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영성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이 많은 시대에 물론 지식이 많은 게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다 그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강력한 또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사역을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진 데서부터 출발이야. 웨슬리가. 물론 좋은 대학에 공부 많이 했고 가문도 좋고 학부도 좋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안 된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조용히 평시도 같이 앉아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게 이제 감리교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됐죠. 바울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감리교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의 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가슴에서 펄펄 타올라야 돼요. 그 가슴에만 이게 아니라 그게 등으로 손으로 온몸에가 그 불이 계속 흘러나오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번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거리,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영국에 스탠이라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 하니까 흑암에 쌓인 아프리카를 내게 주소서. 그런 글을 썼어요. 흑암에 쌓인 아프리카를 내게 주소서. 물론 이제 그 탐험가로서 이제 아프리카에 하는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려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흑암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를 내게 달라. 그런 글을 쓰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흑암에 쌓인 영국을 내게 줘.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흑암에 쌓인 영국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글을 쓰고 그리고부터 이제 영국의 거리에서 이 도박꾼들, 가정 파괴한 자들, 사기꾼들 이러한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한 동역자들을 많이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선교지를 바로 이 길거리다. 영국의 길거리, 도박꾼들, 가정 파괴꾼들, 사기꾼들, 탐스러운 사람들이 길바닥에 우글우글한다. 여기가 우리의 선거지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영국을 복음으로 새롭게 정화하는 그러한 역사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곧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람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딸려다니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그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어요. 곧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의 영성. 오늘 우리는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이제 똑같은 말을 100번 들어야 그게 내게 의식화가 된다고 그래요. 똑같은 걸 한 번 듣고 말면 잊어버리고 그만이야. 근데 그걸 100번을 들어야 의식화가 돼가지고 그게 내게 살아붙어서 내 삶의 그 어떤 결과가 좋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그것도 수백 번 듣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의식화가 돼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쁜 것도 한이 되다 보면 그게 각인되고 인식되면 그게 좋은 줄 알아. 따라가. 북한이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걸로,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의식을 바꾸려면 그것이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새로운 설교하는 것보다 같은 설교를 많이 반복해서 그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켜요.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러려면 100번 들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바울의 십자가도 이거 한 100번 해야 그게 이제 내 삶에, 내 의식에 많이 젖어서 그게 내 몸에 배서 그것이 나의 삶을 끌어가게 된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지식만 자꾸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게 내게 살아부터 얼마나 생명이 되냐, 내 삶에 얼마나 그게 실제가 되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실제, 내게 생명, 의식화, 이것이 내게 아주 꽉 배서 체질화되는 그런 신앙, 영성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갖자. 그러려면 바울이 십자가의 영성인데 바울의 영성을 다시 또 정리하면 비전입니다. 세계를 품는 비전, 영혼권을 위한 비전. 그때는 바울의 그 사역은 물론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복음화하려는 그런 바울의 비전, 영혼권에 불타는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권을 위한 비전이 가슴에 불릴 때 된다고 말입니다. 영혼권을 위해서 비전이 불리듯 뜨거워져가지고 열정이 불리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불을 받은 사람들은 비전을 향하여 인생을 불태우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을 받았습니까? 그 불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불 받으면 비전이 불리듯 뜨거워져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 훈련하고 준비하고 갈고 닦고 그래서 그 비전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한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의 도에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영혼권에 대한 비전이 가슴에 분리돼서 한 인생을 집어던져 인생을 불태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령의 사람. 물론 목사나 또 특정한 선교사나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고 비전에 분리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이런 분도 꽤 많아요. 그전에 보니까 미국에 헌터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헌터. 그 양반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지만 세계적인 사람이야. 치유사역. 오살 양수리 수양관에 그 집회 제가 가서 참석을 한 주를 해봤어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슴에 세계를 품고 있는 그 비전과 치유와 선교에 분리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아주 사도 같아요. 사도 같아요. 그 외에도 한국 인물 중에도 권사님이나 장로들 중에도 그렇게 역사하는 분들 제가 여러 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비전 중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면 불행열에 불타게 되고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내 인생을 불태워 사역으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멀리 못 가더라도 이웃에서 또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가 내 삶에서 정말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비전이 있는가? 그 비전이 꺼지지 않도록 분리도 해야 돼요.
전 나이가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혀도 좀 둔해지고 정신력이나 체력도 아무래도 예전만 훨씬 못하고,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는 아주 뭐 복음 전하고 싶어 죽겠어요. 설교하고 싶어 죽겠어요. 매일 말고 뭐 다른데 가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불새 열정이 많이 있어요. 또 뭐 오라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가 사정상 못 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쪼록 우리 가슴에 이 비전의 불길이 활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비전의 사람은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공부로 준비하고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많이 준비를 해야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것만큼 쓰세요. 갖추어질 것만큼 쓰세요. 성장해야 쓰세요. 우리가 비전만 붙잡고 앉아있다고 되나요? 안 돼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기도해서 그 비전이 실제가 되려면 정말로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를 통하여 그 자격을, 자질을, 실력을, 인격을, 영성을 갈고 닦고 무장하여만 하나님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 없이 일반한 사람은 막연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고, 또 비전을 없이 살아간 사람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또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지 않고 비전만 추구하는 사람은 몽상갑니다. 일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막연하게 뭐 비전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되나요? 몽상가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전화가 가끔 와요. 뭘 하다 자꾸 말하는데 허탕이다. 실속이 없어. 열매가 없어. 아유, 안 되겠다. 말뿐이야. 말로 뭐 청기한 집을 누가 보죠? 말로 빌딩을 누가 보죠? 빌딩을 소수 지어야 되지. 말만 가지고 빌딩 짓는다면 지어지나요? 거기다 뭘 투자해 지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비전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몽상가밖에 안 된다고 말한다. 꿈은 깨고 나면 그만이요. 우리가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은 꿈깨 그러죠? 꿈깨라는 말은 그 헛꿈, 개몽 꾸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고 준비하고 갈고 닦고 자질을 쌓고 실력을 쌓고 그래야 하나님이 갖추어진 것만큼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뭐라고요? 이 일은 죽어라 하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안타깝다. 비전이 있어야지. 뭐 세상에 뼈빨 가지고 일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답답하다고 말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 또 쓰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데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뭔가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 스랍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구약시대 스랍은 천사인데 그 천사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대행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사를 만난 건 하나님을 만난 거와 대등소이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하여 계시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천사는 정말로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이제 위치에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그렇게 천사를 만났지만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서 그 말씀해 주셨고 계시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다가 스랍을 만났지만 만난 그 스랍은 곧 하나님을 만난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구약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행권하니 대행권한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 대사라 그 말입니다. 대행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지요. 신령한 은혜를 받은 본 겁니다. 그 후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복음전을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로 팬티만 입고 3년 동안 다니며 울며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비전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가 외쳤죠. 백성들이 듣거나 말거나 안 듣지만 그래도 내가 하야 할 일은 하는 거라, 전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오늘 핵심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사람? 복음의 광채를 맛볼 사람. 복음의 광채를 맛볼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의 광채를 맛볼 사람은 반드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오늘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게? 복음의 광채를 맛볼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성령 은사 능력을 맛보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슴이 뜨거워져 두 집을 불 끄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젊은이가 별로 없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기력이 취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차게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슴은 뜨거워져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연세가 많다고 뭐 가슴까지 식어지면 안 돼요. 가슴이 불이 활활활활 타올라서 용광로 같이 주여 나를 사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으로 이제 바울처럼 또 이사야처럼 주님의 강제를 맛보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결단하고 응답하면 비전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의 영성과 또 이사야의 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불을 받고 사명을 받고 복음의 광채를 맛보고 십자가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아버지여 못 받고 변해먹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해서 결단하고 일할 수 있는 비전이 불리듯하는 성령 불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가정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대부흥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